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자꾸만 등장하는 낯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편을 읽으시다가 이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 3편을 읽다 보면 갑자기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4편에도 나오고 시편 9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전체를 읽다 보면 이 셀라라는 단어가 무려 71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치십니다. 셀라가 뭐지? 궁금했지만 그냥 넘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음악적인 표시인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으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성경이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음역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셀라라고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SELAH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 깊고 다양해서 한 단어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멈추라고 해석하고 어떤 학자는 높이 들어올려라고 해석하고 어떤 학자는 영원히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해석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셀라 안에는 이 모든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3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시편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로 바뀌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셀라의 비밀 때문입니다. 셀라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시편 전체가 새롭게 열립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바로 셀라 안에 있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것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셀라는 그냥 음악적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 열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속에 숨겨진 셀라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시면 시편으로 기도하실 때 전혀 다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셀라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셀라는 히브리어로라고 씁니다.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는 히브리어 동사 살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살랄은 높이 들다, 저울로 달다,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살라라는 동사에서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멈추다, 쉬다, 조용히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원이 모두 셀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시편을 찬양할 때 이 셀라가 나오면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레위인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다가 셀라가 나오면 잠시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악기 연주가 더 크게 울려 퍼지거나 아니면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중들은 그 순간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원래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가 나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시고 방금 읽으신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왜 이렇게 셀라를 많이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간구이고 고백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셀라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셀라는 잠깐 여기서 멈추세요. 방금 고백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셀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을 아시면 셀라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일어나 하나님도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느껴지십니까? 사방이 원수들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도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셀라가 나옵니다. 2절 끝에 셀라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셀라가 나왔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한 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이 셀라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완전히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보세요. 셀라 전에는 대적이 많다.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절망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라 후에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이 다윗을 바꾸었습니까? 셀라입니다. 멈추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순간이 다윗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만 보여서 절망스러웠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셀라가 바로 그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시편 3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셀라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 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묵상했을 것입니다. 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면 은혜가 스쳐 지나갑니다. 멈추고 묵상해야 은혜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도망자의 신세로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00만 명의 군대가 에워싸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가능했을까요? 셀라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셀라가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셀라 멈추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시편 3편 하나만 살펴보았는데도 셀라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셀라는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닙니다. 셀라는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영적 표시입니다. 말하고 멈추고 묵상하고 다시 말하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있을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이제 셀라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셀라에는 크게 4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멈추라, 쉬라입니다. 영어로는 포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읽어 내려가지 말고 잠시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빨리 읽어야 할 것 같고 기도도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셀라가 나오면 멈추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시편 46편을 보시면 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멈추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에도 셀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3절 끝에, 7절 끝에, 11절 끝에 셀라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고백,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한 후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높이 들어올려라입니다. 영어로는 리프트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소리를 높이 들어올려라, 즉 더 크게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성전에서 셀라가 나오면 악기 연주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찬양의 강도를 높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을 높이 들어올려라, 즉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방금 고백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을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구절에서 머리를 들라, 들릴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셀라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올리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하나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진리가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게를 달라, 가치를 헤아려 보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라의 어원인 살랄에는 저울로 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무게를 헤아려 보라, 그 가치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가 있습니다.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콤합니다. 그 가치를 헤아려 보라는 것이 셀라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4절 끝과 8절 끝에 나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셀라는 이 진리의 무게를 헤아려 보라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1절과 2절의 내용이 5절부터 7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였는데 6절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가 되었습니다. 크게가 빠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셀라의 묵상을 통해 다윗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는 안 흔들리겠지였는데 묵상 후에는 아예 흔들리지 않겠다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영원히, 아멘입니다. 고대 72역 성경에서는 셀라를 디압살마라는 그리스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방금 고백한 내용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고백한 것이 진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5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시편 89편에는 셀라가 4번이나 나옵니다. 4절, 37절, 45절, 48절에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의 보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노래하면서 셀라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셀라에는 4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멈추라, 높이 들어올려라, 무게를 달아보라, 영원히 아멘.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멈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고 말씀의 가치를 헤아리고 이것이 영원한 진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다가 셀라를 만나시면 이 4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에서 셀라가 나오는 여러 곳을 함께 살펴보면서 셀라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3편이 아침 기도라면 시편 4편은 저녁 기도입니다. 시편 4편 2절을 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이 자기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셀라 다음에 나오는 3절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2절에서는 원수들을 향해 말하다가 셀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셀라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셀라의 순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셀라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셀라의 묵상에서 왔습니다.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5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피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으리이다. 건질 자가 없이 찢으리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평하게 지내던 자에게 악을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불의하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뒤쫓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나의 영광을 먼지 속에 묻을지니이다. 셀라. 다윗이 자기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원수가 저를 짓밟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이 셀라의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결백한가? 내 손에 죄악이 없는가? 셀라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에는 셀라가 3번 나옵니다. 16절, 20절 그리고 표제 다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시편 9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의 손이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요니라. 셀라. 여기서 히가요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가요도 히브리어인데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셀라가 나옵니다. 묵상하라. 그리고 멈추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묵상하고 그 진리 앞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에 셀라, 멈춥니다. 왜 여기서 멈출까요? 방금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셀라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잠시 멈추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또 멈춥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멈추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2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21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셀라, 멈춥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로 시작합니다. 6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셀라, 멈춥니다. 내 손이 깨끗한가? 내 마음이 청결한가?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셀라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은 회개의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 받은 자의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은 경험을 고백한 후에 셀라, 멈춥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 평안함, 그 기쁨을 아실 것입니다. 셀라의 순간에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허물이 사함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묵상하시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7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싸시리이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시라는 고백을 한 후에 멈춥니다. 하나님이 내 은신처시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싸신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5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엄마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굳게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고백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묵상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고 연약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4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에는 셀라가 1번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문나라 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이 구원 얻도록 명령하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밀치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을 고백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셀라의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셀라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셀라가 3번 나오고 10절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직접적인 명령도 나옵니다. 시편 46편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첫 번째 셀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는 고백.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한 후에 멈춥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두 번째 셀라입니다.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한 후에 멈춥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심이로다. 그가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세 번째 셀라입니다.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고백을 반복하고 셀라로 끝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에 영원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쉬지 않고 말하고 끊임없이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4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문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는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신다는 고백을 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8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실 이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예루살렘 성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셀라의 순간에 그 보호하심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13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시편 49편은 부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좋아하는 후대의 길이로다. 셀라. 사람이 존귀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 어리석은 자들의 길에 대한 경고를 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셀라는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멈추게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편 49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사 스올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겠음이라. 셀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고백을 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13절의 셀라는 경고의 묵상이었다면 15절의 셀라는 소망의 묵상입니다.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6절과 끝부분에 나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며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물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라는 선언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셀라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묵상하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5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시편 52편의 표제를 보면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고발하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 하였을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액은 다윗을 배신한 자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너는 남을 삼키는 모든 말과 거짓된 혀를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악인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선언 사이에 셀라가 나옵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묵상하면 우리는 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셀라는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합니다. 시편 5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2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에 숨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을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위험에 처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포악한 자들이 내 영혼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은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셀라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의인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박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 때문에 고통받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쉬고 싶다고 고백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고통과 소망 사이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마음이 셀라입니다. 시편 55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히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리라는 확신을 표현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에는 셀라가 1번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자를 욕하실지어다. 셀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인자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굴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굴 속의 어둠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셀라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시편 5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5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지키게 하였을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에워쌌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내 영혼을 해하려고 숨어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내가 범죄함도 아니요 허물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잘못함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나를 도우시려고 깨소서. 보시옵소서.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문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급하게 쏟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편 6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0편에는 셀라가 1번 나옵니다. 4절에 나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셨다는 고백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 진리의 깃발을 주셨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4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살며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견고한 망대시라는 고백, 영원히 주의 장막에 살겠다는 다짐을 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과 영원한 거처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2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4절과 8절에 나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래 공격하려느냐? 너희는 기울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으니 다 넘어지리로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아무 때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절에서 4절까지와 5절에서 8절까지가 비슷한 구조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각각 셀라로 끝납니다. 첫 번째 셀라에서는 악인들의 음모에 대해 묵상합니다. 두 번째 셀라에서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라는 진리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8절의 백성들아 아무 때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셀라,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에는 셀라가 3번 나옵니다. 4절, 7절, 15절에 나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건너 우리가 거기서 그를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눈으로 문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첫 번째 셀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에 나옵니다. 온 땅이 주를 찬양하리이다라는 선언 후에 멈추고 그 찬양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두 번째 셀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언한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능력, 영원히 다스리시는 권능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66편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것은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입이 말한 것이라.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서원을 갚겠다는 다짐을 한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셀라의 순간에 그 서원들을 기억하고 갚아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과 4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67편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문나라가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함은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에 문나라를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첫 번째 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축복의 선언 후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을 연상시키는 이 말씀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두 번째 셀라는 문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선언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에는 셀라가 4번이나 나옵니다. 7절, 19절, 32절에 나옵니다. 시편 68편은 가장 긴 시편 중 하나로 하나님의 위엄과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듯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를 지나시는 이를 위하여 길을 메우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니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 안에 살게 하시며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 살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시고 광야 중에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고백,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행진하셨다는 고백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68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시니 반역자들에게서도 받으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고백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문나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는 이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의 소리 곧 능력의 소리를 내시도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7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3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려 할 때에 내가 그 기둥을 세웠노라 하시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선언입니다. 이 엄숙한 진리 앞에서 멈추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7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6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3절과 9절에 나옵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빛나시며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풍긴 바 되어 자기 손을 찾을 수 없으며 자고 말았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의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사 땅의 모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실 때에로다. 셀라.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는 고백 후에 첫 번째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다는 고백 후에 두 번째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꺾으시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진리 앞에서 멈추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7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에는 셀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3절, 9절, 15절에 나옵니다. 시편 77편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시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쉬지 않고 손을 들었으나 내 영혼은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 눈을 붙들어 잠들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나이다. 밤에 부르던 나의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마음에 묵상하니 내 심령이 살피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며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영영이 패하여졌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편 기자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셀라는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는 고백 후에 나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9절의 셀라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라는 질문 후에 나옵니다. 의문과 혼란 속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라 나의 슬픔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바뀌었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곰곰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뭇 백성 가운데에 주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옛날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셀라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라는 고백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셀라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의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날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실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것을 증거로 세우셨도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역사를 기억하며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셨는지를 기억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셀라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2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하게 심판하며 악인의 낯을 높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심판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지며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할지니라.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책망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심판을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셀라의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8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간계를 꾸미며 주께서 숨기시는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망시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이요
두로 주민이라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에 돕는 힘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했다는 고백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사방이 원수로 둘러싸인 절박한 상황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묵상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이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셀라의 순간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에는 셀라가 2번 나옵니다. 4절과 8절에 나옵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첫 번째 셀라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고백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셀라는 기도를 드린 후에 나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샘을 얻고 힘을 얻어 나아간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 후에 멈추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2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고백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셀라의 순간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3절과 6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87편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거룩한 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내게 관하여 영광스러운 말이 있도다. 셀라. 나는 아합과 바벨론을 내 아는 자 중에 셀이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이 거기서 났다 할 것이며 시온에 관하여는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세시기를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셈이 내게 있도다 하리로다. 첫 번째 셀라는 하나님의 성이여, 내게 관하여 영광스러운 말이 있도다라는 선언 후에 나옵니다. 시온 성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셀라는 민족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등록될 것이라는 예언 후에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8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7절과 10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88편은 시편 중 가장 어두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은 대부분 소망으로 끝나지만 이 시편은 어둠 속에서 끝납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고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깝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이 없는 자 같으니이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여,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깊은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펼쳤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유령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셀라. 시편 88편의 셀라는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옵니다. 7절의 셀라는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라는 고백 후에 나옵니다. 10절의 셀라는 유령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라는 질문 후에 나옵니다. 이 셀라들은 기쁨의 묵상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의 멈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셀라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에는 셀라가 4번이나 나옵니다. 4절, 37절, 45절, 48절에 나옵니다. 시편 89편은 다윗과의 언약에 대한 시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히 세움을 받을 것이라.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굳게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의 자손과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으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자손이 영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고백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편 89편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시고 그를 전쟁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좌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청년의 날을 단축시키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시편 기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셀라가 나옵니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멈추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89편 46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그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인생의 짧음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셀라가 나옵니다. 삶의 허무함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묵상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은 52절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고통과 의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에는 셀라가 3번 나옵니다. 3절, 5절, 8절에 나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매일 전쟁을 일으키나이다. 그들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악인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은 내 걸음을 밀치려고 계획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가에 그물을 치며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놓았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 여호와 내 구원의 능력이시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임을 당할까 하나이다. 셀라. 악인에 대한 호소 후에 셀라가 3번 나옵니다. 3절의 셀라는 악인의 혀가 독사의 독 같다는 고백 후에 나옵니다. 5절의 셀라는 악인들이 함정을 놓았다는 고백 후에 나옵니다. 8절의 셀라는 하나님께 악인의 계획을 막아달라는 기도 후에 나옵니다. 각각의 셀라에서 악인의 위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합니다. 시편 14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6절의 셀라가 나옵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아 나를 죽은지 오랜 자 같이 어둠에 살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피폐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펼치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는 고백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셀라의 순간에 그 갈망을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서에 나오는 셀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셀라는 시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서 3장에도 셀라가 3번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시기온 옷에 맞춘 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 여러 해 동안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여러 해 동안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이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셀라.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숨겼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서 땅을 측량하시며 보시며 문나라를 떠시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오래된 언덕이 엎드리니 그의 길은 영원하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 가운데에 있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떨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들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에 오르셨으니 하수들을 노하셨나이까. 하수들에게 분내셨나이까. 바다에게 성내셨나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날릴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셀라. 하박국서 3장의 셀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묵상하게 합니다. 3절의 셀라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라는 선언 후에 나옵니다. 9절의 셀라는 하나님이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활을 꺼내신다는 묘사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에서부터 목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는 고백 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박국서 3장은 17절에서 19절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셀라의 묵상을 통해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시편과 하박국서에 나오는 셀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셀라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약속드린 대로 3단계 셀라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추기입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읽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잠시 멈추시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깊은 숨을 한번 쉬시기 바랍니다. 바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쉬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묵상하기입니다. 멈추신 후에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으셨다면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하기입니다. 묵상하신 후에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반응하실 수도 있고 기도로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실 수도 있고 회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할 때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됩니다. 이 세 단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멈추기, 둘째 묵상하기, 셋째 반응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포즈, 판더, PAISA입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라 기도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시편 23편을 예로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셀라가 없지만 셀라의 원리를 적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 같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지치고 힘들 때 회복시켜 주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멈춥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 힘들고 어두운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 잔이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멈춥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평생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시편을 한 구절씩 멈추고 묵상하고 반응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시편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셀라 기도법을 매일 아침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시편 한 편을 선택하시고 셀라 기도법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묵상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묵상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밤에 잠들기 전에도 셀라 기도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4절에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그날 읽은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고 밤에도 말씀이 마음속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셀라 기도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셀라는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바쁘게 읽지 말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셀라는 높이 들어올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셀라는 무게를 달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셀라는 영원히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멈추고 마음을 들어 올리고 말씀의 가치를 헤아리고 영원한 진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셀라를 알았습니다. 멈추고 묵상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셀라의 비밀을 아셨습니다. 이제 실천하시면 됩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셀라가 없는 구절에서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멈추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시편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학교입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기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슬플 때 어떻게 탄식해야 하는지, 두려울 때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시편은 모든 상황에서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셀라는 그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말하고 멈추고 묵상하고 다시 말하는 리듬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멈추어야 합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셀라의 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아시나요?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세미한 소리입니다. 조용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셀라의 순간에 우리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셀라가 나오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시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 확신, 평안,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예언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예언했습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셀라의 순간에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이 더욱 깊고 풍성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제 셀라의 의미와 실천 방법을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라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멈추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멈출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셀라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이 깊이 새겨집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묵상하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셀라의 순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도가 깊어집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셀라의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시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넷째,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셀라의 묵상을 통해 다윗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셀라의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이 강해집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다가 셀라의 묵상 후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을 통해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셀라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섯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셀라의 순간에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속에 숨겨진 셀라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셀라는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닙니다. 셀라는 기도의 비밀 열쇠입니다. 멈추고 묵상하고 반응하는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셀라의 4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멈추라. 둘째, 높이 들어올려라. 셋째, 무게를 달아보라. 넷째, 영원히 아멘입니다. 그리고 3단계 셀라 기도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멈추기. 둘째, 묵상하기. 셋째, 반응하기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셀라가 나오면 멈추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시편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속에 숨겨진 셀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셀라를 그냥 지나쳤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셀라가 나올 때마다 멈추고 묵상하고 주님께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시편이 저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들처럼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셀라의 비밀을 깨달아 더 깊은 기도, 더 풍성한 묵상, 더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시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라의 비밀을 아셨으니 이제 실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편을 한 편 선택하시고 셀라 기도법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이 여러분의 기도책이 되고 여러분의 찬송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셀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